한 부대에서요 회식을 하는데 중대장이 술잔을 한 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술잔을 돌려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먼저 자기가 탄 먹고 그 잔을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했어요. 다 돌려서 저기를 따라줘요. 술을. 그게 군대 회식 방법이요. 그 잔을 누가 받아야 되면 이제 군종병, 우리말로 전도사가 받아야, 그 전도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종병이 이 술잔을 받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기득병이나 술을 안 마셔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딱 생각해 볼 때 요같봐라, 내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위원장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 하고 식사를 초대를 했더니 몸이 아파서 못 가요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판이 왈가왈부하거든요. 마찬가지죠. 못 먹는다, 술을 그 자리에서 못 먹는다 거부하니까 정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뭐라고 중대장이 반응이 됐나? 시선이 그리가고 너는 죽었다. 이게 이 군중병에게 또 시선이 가고 굉장히 어색하게 끝나버렸어. 그로부터 부대에 돌아와서 징벌적 대가를 감수해야 돼. 술잔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죠. 다른 명분으로 계속 쪼아대. 너무 힘들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 술통이 저거 팔 때 그 하얀 그 들통이 있어요. 뭐 석유통 같은 게 들고 온 거. 그 술통을 하나를 막걸리를 사다 놓고 이 군중병이 사다 놓고 운동장에다 갖다 놓고 연병장이라고 하죠. 거기다 대고 막사에다 대고 우리말로 교실이죠. 그쪽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다. 니놈들 중에 나하고 술 내기 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 막걸리 통을 갖다 들어가요. 소리 지르니까 중대장, 소대장, 뭐 선임을 위 아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죠. 뭐라고 하나, 길길이 날뛰는 것은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쯤 되니까. 이 사람이 저기로 그 주방으로 가서 많은 양푼, 주방에는 군대는 양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양푼에다 갖다가 그 술통에 술을 다 따르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놈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둘러보면서 이야기하고 그 중대장도 있고 네 놈들 중에 이 술을 단숨에 끊지 않고 단숨에 마실 놈이 있으면 나오고 내기하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한들 내가 한다고 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 분위기에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두 손으로 양푼을 들고 다 먹어버렸어. 한 번에 쫙 들이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서울 임마누엘 교회 정순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요즘 관악산에 가면요 연주함이 있는데 거기 점심시간은 점심을 공짜로 줘요. 설악산에 가면 오세암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돈 5,000원만 내면 방에서 잠도 재워주고 저녁 식사도 주고 아침에 새벽 일찍 떠나니까 새벽 3시쯤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먹을 수 있는 밥을 곧 해놔. 마음대로 퍼먹고 가라고 해요. 불자들의 보시죠. 여러분은 이런 보시를 받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쨌건 저는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잘못됐네요.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 감사와 여기 감사가 원어로 보면 틀려요. 우리말로는 다 감사하지만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듯이 원어로 보면 틀려요. 이 앞에 있는 감사는 여기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감사예요. 감사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 이 감사의 원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가격이 감사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식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 오세암에 가서 또는 이 연주암에 가서 그 식사를 받아 먹는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이렇게 되면은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비방을 받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말아라. 네 믿음 가지고 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게 해라. 자극을 받지 않게 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비방거리가 된다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도 유익이 안 되고 먹는 너도 유익이 안 되고 보고 있는 그 약자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사를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옆 사람을 의식해서 정해야 되고, 말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옆에 사람 상대를 고려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해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까 그림 그리는 것, 만리장성 그리는 것, 현대중공업의 화폐, 지폐 속에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죠.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시작!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시작! 자유를 누려라. 어떤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마음껏 누려라. 쭈밋쭈밋 할 것도 없다. 옆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다.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 주신 자유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뭔 어떻게 생겼는데? 자, 봅시다. 시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최종 결론이요, 행동 강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다시 한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자동차를 사든 자전거를 사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짜장면을 먹든 함박 스테이크를 먹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한다면 우상 재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면 다 해결되죠. 그러나 자기의 강한 믿음이 다른 사람의 약자에게 저 사람 우상숭배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든가, 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해? 저 장로도 술 먹더라, 저 집사도 술 먹더라, 나라고 못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즉 먹고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어. 그리고 술잔을 놓고 같이 꿀꺽꿀꺽 짠! 뭐 무슨 건배 이러지. 그건 같이 앉아서 노를 때는 그럼요 이거 그렇죠 앉아 뭐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지만 그 사람 가슴 속에는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너는 천당 가면 이 새끼야 나는 만당 간다. 속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것을 좀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냐? 선택의 자유도 없냐? 내 자유를 좀 만끽할 수도 없냐?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간다면 그건 로봇 아니냐?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란 뭐냐? 우리 인간을 로봇 만드는 것이 영광이냐? 내 의지와 자유도 있어야지. 이 술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하냐?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술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넌 비슷한들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더 별 수 없구만. 기독교인들도 말만 기독교인이구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를 위하여 참아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죠.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너 음식물을 먹고 즐겁고 마음껏 즐겨라. 포도주 먹고 즐겨라. 기쁘게 놀라. 이렇게 해요.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질질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껏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볼까요? 시작.
청년 때라고는, 이 청년 때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부부 생활도 청년 때가 돼요. 노인들은 안 해요. 내 마음껏 즐거워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눈이 좋은 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편사라 같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껏 즐기래요. 또 볼까요? 시작.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놀아라. 그러나 무엇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즐겨라, 놀아라, 마셔라, 부어라, 때려라, 마음껏 해라. 그러나 심판받을 준비도 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껏 누려라, 자유스럽게 누려라, 향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만끽하라. 하나님 주신 자유 만끽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종은요, 종의 자유가 있고 상전은 상전의 자유가 있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유가 있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유가 있어요.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받은 자유가 있고요, 위탁하는 사람은 위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지 못하면 영광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해라. 죄가 아니라면, 보험회사 직원 죄 아니라면 해라. 주유소 직원 죄 아니라면 해라. 식당에 가서 설거지 죄가 아니라면 해라. 다단계 애터미 죄가 아니라면 해라.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자유를 누려라. 만끽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음서 하나 보내드렸죠. 추원 기도방 거기다 보내드렸죠. 저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그것이 하나님의 산하수군 실명. 거기다 교제를 맞추는. 이제 다음 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유익을 주사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가 영광, 유익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제가 자유를 만끽,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영광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요, 이타적으로 살다 보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일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평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속이 터지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내 삶의 목표도 세웠고 매일매일 해야 할 루틴이나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 일에 몰입하고 매진하는 것, 거기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타적인 삶에도요. 사모가 저한테 이런저런 불평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사를 돕는다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렇겠죠. 어설픈 설거지를 도와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설플 것이고 깔끔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불만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만이 있어.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제 얼굴 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서재에 들어가서 뒤통수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문하고 문 열면도 그냥 뒤통수만 있어. 함께 담소하거나 TV를 시청하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자유가 실종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증사가 되고 누구에게든지 거침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부인에게도 거침새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슬쩍하거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방종에 가까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일과 여유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타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방법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는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돌부처, 고목나무, 흙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산하수구나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이타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배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전된 몸, 우리 몸은 성전으로 가요. 성전된 몸,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속사람을 찾아내서 내 안에 이 내재한 속사람,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회의가 오늘 내가 이렇게 보고 제가 옷을 벗으면 이거 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알 테니까 자기 이렇게 보면 뭐가 조금 움직이거든. 나도 이렇게 들었지. 그럼 지금 나오려고 하면 내 속사람을 끄집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겁니다. 내 속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엠마오 두 제자처럼 그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인 줄 몰라.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만난 손님을 알아. 길손으로 알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지만 몰라.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데 예수님은 할 일 없어. 그냥 호문을 펴고 자. 예수님 자세요. 내가 할게요. 제자들은 노를 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 이 시간도 예수님 오셨다고 임재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시오 주무세요. 내가 할게요. 설교도 아이고 저 예수님 주무세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도 예수님 방대 내가 다 할게요. 지식, 지혜, 감성 내가 다 발휘했고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 하나도 예수가 빠지고요. 설교를 해도 예수가 빠지고요. 전도를 해도 예수가 빠지고요. 밥 먹을 때도 예수가 빠지고 이런 정겨워. 그러니까 풍랑만 나요. 예수가 할 일이 없이 잠만 자니까. 같이 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풍랑만 나는 것이 예수가 잠자니까. 예수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님 날 구하러 왔다 라고 하지 않고 믿기신 운의 유령이네 이랬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길손을 알아보고 또는 그 물귀신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잠재우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를 낼 때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의 신앙도 성장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보다 이웃을 높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가?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제가 주차장에다 예를 들어,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때 꼭 구석진 곳, 흐느진 곳, 다른 사람이 대기 싫어하는 곳, 불편한 곳, 거기다가 주차를 돼요. 그것 하나가 내가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삶이야.
그것조차 그 하나마저도 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듯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단순하지 아니한 우리 위에 그 사람은 나가 위에 그 사람은 나로 세워지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몸이 세워져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저 권사님 기도대로 도대체 이 안 목사님 건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설교하다가 3번 쓰러졌어요. 그러니 분명히 약자는 약자야. 그런데 후지산까지 간다는 거야. 그게 분명히 또 강자야. 도대체 뭘 알쏭해. 그리고 권사님 기도 간단해. 나는 모르겠어. 그 양반 건강 뭐래. 주님이 아시니 좀 만져주세요. 믿음은 삶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보십시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으니 부드러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입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세요. 3가지. 진리를 분별하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네 몸을 드리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패 안 하고 살면 하나님께 이웃에게 인정받을 테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의 목적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냐? 자신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 달성을 해야 돼요. 가다 중지하면 안 돼요. 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호랑이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고양이를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래요. 내가 이 좋은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이 술자리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식당에 왜 왔는지, 학교에 왜 왔는지, 이 직장에 왜 왔는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술자리에 가서 술상을 놓고 기도한다. 술병을 놓고 기도한다. 고향 친구들 몇몇이 모이게 되는데 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술은 먹지만 안 목사 기도는 받아야지 기도를 해버려요. 술병 놓고 술잔 놓고 기도해요. 기도 받고 밥 먹어야지. 그래.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할 텐데. 자기 목표를 분명히 이루어나가야 돼.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저도 70대 때 선물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뭔가요? 명예로운 것은 뭔가요? 여러분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를 받았고 상하 도장을 받았고 가방 등을 받았죠. 그 중에서
도장, 상하 도장은 인간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없을까요? 사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준 선물과 비견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이 있어요. 곧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어. 그게 귀한 선물이에요. 천하를 받은 것보다 더 귀해. 그런데요, 이 생명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죠. 아직 구원을 모르는 부모님은 형제와 일가 친지와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회사 직원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구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거요.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찬송 94장 찬송을 영광 94장입니다.